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오는데 라디오 들으면 항상 그 주일날 아침이니까 설교가 나와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성탄 시즌이니까 성탄절에 관련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날 이 성탄절이 상당히 퇴색되고 왜곡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요즘 그 방송이나 이런 미디어 매체에서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해피 할라데이라고 해요. 뉴스하는 앵커도 그러고 뭐 그냥 매스컴에서 그냥 해피 할라데이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쓱 없어졌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퇴색이고 뭐 이게 저기 왜곡 수준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변질이 됐다. 이런 그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어떤 좀 답답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또 새겨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왜 성탄절이라고 합니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탄절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의하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탄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분도, 교인도, 성도도 그 의미를 모르고 지금 보낸다면 뭐 세상에 뭐 접해 나가는 거는 뭐 우리 전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쇼핑으로 위장하고 포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음 다 빼앗기고 시선 빼앗기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왜 성탄입니까? 성탄은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날입니다. 아멘. 이렇게 답을 제시해주고 물어보는데도 말을 못하는 힌트 정도가 아니야. 그냥 답을 줬어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날.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서로 소통하자고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럼 저 다시 뒤에 돌아가서 혼자서 떠들면 돼요. 좀 소통 좀 하자고 점점 자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된 날이에요. 그거를 신학적 전문적 용어로 말한다면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증거하려고 한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냐고요. 지난 인류의 수많은 역사 속에 어떤 날이 위대한 날입니까? 어떤 날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까? 어떤 소식이 정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쇼크한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이에요?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모든 인류에게 정말 기쁨이 될 만한 희소식이라는 것이 있었던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느냐 말이에요. 단 하루도 전쟁이 끊어진 역사가 없었다네요. 단 하루도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네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울하고 어둡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부정적으로 충격적인 소식들로만 가득했던 역사. 그 역사 속에,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순간, 가장 위대한 날, 가장 우리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던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왜곡을 시킬 수, 아니 변질을 시킬 수 있어요? 포장시키고 위장을 해서 크리스마스를 감출 수가 있어요. 말씀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로고스 되시는 하나님께서 플래시 피스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고자 하신 이유가 그리고 오신 위치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 거룩한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거주지가 어디냐? 우리 가운데라는 거예요. 거주지가 결정이 됐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후에마이도 몰라요? 나의 아이덴티티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통칭은 모든 인류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인간은 빈부격차가 있고 배움에 높고 낮음이 있고 많고 적음이 있고 소위에 많고 적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빠져나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그 공통점이 뭐냐? 죄인이라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스스로 의로와서 구원받을 사람을 자질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본문에는 텐트를 쳤다가 주거지를 결정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곳을 거처 삼으셨습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왜 성전이에요? 타임스퀘어로 우리가 성전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이제 어느 때인가부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왜 타임스퀘어 광장이 성전이에요? 뉴욕 정원교회 성전이에요? 왜 이곳이 성전이에요? 여기도 7층까지 있나? 뭐 저 지하에서도 층층별로 뭐 다 그 비즈니스가 다 다르지만 왜 유독 이 3층 여기가 성전이라고 일컬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이 보통 사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9년 전에 주일신 목사를 통해서 이곳에 성전 세운 거, 이 건물 이 주인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이거 조금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맨날 전 보면 NTV 달라고 볼 때마다 많이 하던 분이 언젠가부터 바뀌기 시작했어. 아, 이곳에 성전이 있는 것이 정말 내게는 복이구나, 이거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없을 때도 드문드문 들어왔다 나간다 그러네. 절대 초창기 때는 여기 얼씬도 하지 않았어. 주이시니까. 교회 예수 부인하는 주이시니까 거부하잖아. 절대 출입도 안 했어요. 렌트비 막 다 챙겨 받아간,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 그냥 이거지. 그냥 뭐 교회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여기 다 한동안 올라와서, 저 최근에도 더 올라와서 이러고 내려갔다 그러네. 싹 돌아보고 이러고 내려가고, 뭐 이러고 말이죠. 좋다고 그러고 내려가고 말이죠.
또 몇 달, 한 1년 돼, 뭐 언젠가는 뭐 들어와서 올스타 위주하고 저한테 와서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와가지고 막 행사수술하고 그랬잖아요. 모든 별들이 너와 함께한다 막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막 행사수술하고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이뻐하고 막 용돈도 주는 일도 있고 말이죠. 요즘은 최근에는 저한테 많이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요즘 또 용돈을 주세요.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닌 스크루지였는데 정말 이거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곳이 당신의 그 건물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이거 좀 느끼기 시작하는가 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의미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막 기도했다가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이름이 오바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입니다. 주인 할아버지가 오바댜이십니다. 오바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게 달라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이 전도하시던지 또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강구를 하셔서 또 올라와가지고 나 세례 뵙타이즘 달라고 또 이렇게 올라오시던지. 아는 사람은 웃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취하는지. 뭐든지 피부적으로 감동이 좀 더 오려면 아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모르면 못 때리는 거야. 목사님 왜 저런 제주처럼 하지? 아는 사람은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오는 거야. 리얼리티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곳이 성전이 되고 타임스퀘어 광장 누가 성전이래? 제가 여기 교회 하니까는 뭐 어떤 여기 유명한 건달에 와가지고 막 여기 저쪽 한쪽 구석에서 막 리모델 저기 리노베이션 하는데 와가지고 누구 맘대로 여기다 교회를 간판을 걸고 교회 시작하냐고 막 자기 허락되겠다고 막 깡패가 와서 행패도 부렸는데 타임스퀘어 가면 누가 허락해서 성전이라고? 사람의 허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더 중요하더라니까. 목사는 선택권이 없어. 사람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여론과 그런 거 환경을 의식해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게 목회가 아니더라고. 그렇게 하면 항상 낭패를 보더라고. 참 이상하대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 감동하는 거 순종하면 대박이야. 그래서 순종하고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타임스퀘어 광장에 가서 혼자 찬송 부르고 시작했던 게 지금 타임스퀘어 성전 예배가 돼버렸잖아. 감동에 순종한 세상의 주목사에게는 미안해. 주일날 여기서 드리는 예배로 만약에 제가 지역 종교 목회 여기서 제가 그냥 이걸로 한계를 느꼈다면 저 지쳤을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막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좀 뭐 하나님 사람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좀 스케일을 좀 크게 좀 많은 사람들 좀 서럽게 복음들 막 이렇게 막 그냥 한탄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왜 자꾸 보내만 달라고 그러냐. 나가 이게 타임스퀘어 광장이야. 세상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뭘 자꾸 보내달라 그래. 거기 잔뜩 있는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달라. 그래서 주신 감동대로 순종했더니 지난 2년여 동안에 매주 월요일 밤마다 거기서 뉴욕 정원교회 타임스퀘어 성전이 돼가지고 우리 월요일 밤마다 예배를 드리잖아. 나 그거 아니로부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찍소리 못해. 이거 뭐 100명도 안 되는 민만의 성도들 갖고 죄송해요.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도가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근데 타임스퀘어 뭐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어도 적어도 몇백 명이고 좀 많으면 수만까지 될 수 있는 수천은 그냥 뭐 널렸고 조금만 날씨만 좋으면 이건 뭐 많으면 수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장이 주요신 목사에게 허락한 예배당이 되고 거기서 복음 전환하고 하나님께서 강단까지 허락해 주셨잖아요. 누가 강단이래요? 하나님이. 아니 그 계단식 그 전망대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게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계단식 전망대를 만들어 놨어. 그 밑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 말씀 선포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빨간 계단이 글쎄 너 왜 거기 안 올라가냐 그러고 나한테 보여주시는데 휙 영화를 열어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강단상으로 하나 보여주시더라니까. 올라가는 거지 뭐. 또 여러분들에게 성가대 성으로 보이더라니까. 여기서 여러분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할렐루야지만 그 타임스퀘어 광장 그 무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가대석으로 허락해 주셨다니까. 나는 너무 그 뒤로 나는 그냥 완전 행복한 목회자가 됐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뭐 하나님 앞에 푸념 안 해. 사람 많다 적다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 흔히 어떤 목사님 말씀한 대로 빌레이그레이나 조용기 목사님도 설교 못해보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매주 하는데 나는 뉴욕 정원교회를 섬기는데
나는 완전 그때부터 그 묵회 스트레스가 풀려버린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순종해 주셔서. 그래서 주님 오늘 부르셔도 저는 요한이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한계, 포부, 꿈, 비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누가 그래?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전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래서 따라서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억지예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남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재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어? 만일 볼 수 없지만 보게 되면 즉사 죄인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성막 성전 제도에 의해서 보면은 성전 뜰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들어와가지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현현의 상징인 도구인 그 언약궤 법궤 모세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던 항아리 그리고 율법 두돌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현상인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대제사장이 예복을 갖추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예복 아래 방울을 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직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다 그러니까 맨날 며칠 동안 소식이 없다 방울 소리가 없다 방울 소리가 있으면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방울 소리가 없다 그러면 이건 직사한 거야. 그러면 여기 줄을 달아 발목에다 그래서 줄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이 반차에 따라서 다시 그 예복을 갈아입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거기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 아씨 왜 내 차례야 또 얼마나 무섭겠어. 이게 제사장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그래서 나 가운 안 입는 건 아니야. 가운을 입고 속은 다 썩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자체가 무슨 뭐 의미 부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We have seen. 단순히 그냥 보았다. 그런 의미로 우리말이나 또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헬라에 보면 에테 아사 메타 이렇게 써놨어요. 에테 아사 메타라는 말을 썼어요. 보다라고 하는 말을 요한 1서에 한번 같은 헬라 원문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요한 1서 같은 저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맥상통하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 참고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같은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목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목의 밑줄 짝 주목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테 아사 메타 그냥 단순히 seen, look, 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요. 저기 뭐라 그랬어요? 에테 아사 메타 주목,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금 더
의미를 좀 더 강하게 부여하자면 주목하다. 이게 좀 강하다. 그냥 보다보다 주목하다. 이 픽스에서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죠. 아주 관찰하는 겁니다. 집착이 아니고 집중하는 겁니다. 아주 꿰뚫어 보는 거라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본다는 거는 멀뚱멀뚱 눈만 떠서 쳐다만 봤지 집중 안 하는 경우 많죠. 여러분 절 보는 눈이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멀뚱멀뚱 의미 없이 쳐다보는 사람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교 시간에 픽스 고정해서 보는 사람들은 나하고 그래도 잘 아이 컨택이 되는 사람이야. 멀뚱멀뚱 보긴 보는 것 같아 딴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보다가 설교가 이렇게 필름이 끊기지. 여러분이 어떻게 집중해 주느냐가 굉장히 설교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서로 이렇게 어텐션, 주목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라고 교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방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입식이 되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느끼면서 안면하고 할 수 있는 서로의 그런 응답이 있는 그런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에테 아사 메타라고 했는데 재밌는 것은 에테 아사 메타라고 하는 말에서 보통 헬라어에서 영어로 파생된 단어가 굉장히 많아. 거기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 이런 정도까지 알 수 없겠죠. 이게 낮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불편해. 여기 이렇게 같이 위에 같은 나란히 있을 땐 좋은데 그래서 내가 이거 갖다 놨는데 조금 더 모르죠? 극장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티어터. 에테아사 메타라고 하는 말의 파생어에서 영어가 된 게 티에터, 극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고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극장이라는 거예요. 극장 가서 영화 보러 들어간 사람이 주목하고 영화 안 보고 딴 타는 사람들은 뭐야? 연예인들하고 딴 데 신경. 영화는 안 보고 엉뚱한 타고 팝콘만 먹고 앉아고. 영화에 갔으면 영화를 봐야지. 집중을 해야지. 막 텔레비를 스포츠를 보든지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는 거 있죠? 막 스포츠 같은 것도 막 집중해. 근데 옆에서 딴짓 하면 되게 짜증나는 거 알죠? 막 집중을 방해하면은 집중해서 본다. 티에터, 집중하는 곳이에요. 관찰하는 곳이에요. 주목해서 보는 곳이에요. 세밀하게 보는 것이에요. 뚫어져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극장 티에터가 거기서 파손됐다니까 난 또 근데 너무 다른 목사님이 깨닫는 이게 은혜가 깨닫는 게 다 다른 거야. 저는 또 너무 격하게 깨달아가지고 감격이 되는 거잖아. 왜? 타임스퀘어 극장을 성전으로 봉헌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뉴욕 정교회를 섬기는 목사니까 극장이 번쩍. 나 극장 얘기면 번쩍. 나 원래 또 그렇게 극장을 좋아했다. 지금 하루아침에 극장을 좋아한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완전 바꿔가지고 너는 이렇게 써야 너는 이렇게 해 이런 스케 사역해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뭐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의 마음대로 뭐 당신 창조주를 해가지고 말이죠 철수를 뭐 영철을 바꿔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모자란 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하여튼 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캐럿대로 쓰시는 건데 제가 아마 그러니까 극장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 우리 아버지가 또 극장 되게 좋아하셨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꼭 저 데리고 간 극장 본 게 뭐냐 서부 영화 하나 서부 영화하고 중국 무협 영화 그나 어렸을 때부터 봤어. 우리 아버지 영향이야. 그건 안 빠지고 그냥 막 그래서 극장 가는 거 그때부터 가보겠어. 굉장히 좋아했어. 그때 목회도 앞으로 극장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극장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타임스퀘어 극장을 성전으로 봉헌하는 이유가 목적이 더 타당성이 더 이게 강력한 배경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극장이라고 하는 기능 잘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성전 삼아
그곳에서 드려지는 언어를 통하든 다른 춤이든 음악이든 무슨 어떤 문화적인 어떤 다양한 그런 장르를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그것이 영상이든 어떤 무대에 보여지는 쇼이든 간에 이거 주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서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되겠구나. 나만 격해 갑니다. 안 오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왜 확장이야 뭐.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놨어요. 저도 이렇게 놨어요. 막 제가 이런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안 따라온다고 처음에 막 서운했는데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는 거야. 안 되는 거 막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막 그런 감동 왜 안 없어? 뭐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다 그렇게 해서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그냥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 뭐 만들어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뭐 사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따라오라고 이런 건 아닌 거. 그러니까 힘들어. 지쳐 자꾸 그렇게 가. 극장, 시애터 거기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아주 막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말씀이 임하는 시간인데 말씀이 나타나는 시간인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시간인데 그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몰두해서 몰입해서 주목해서 관찰하듯이 뚫어져라.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예. 그래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떤 소리야? 영광 아무나 보나? 연말 시상식 이제 한참 또 이제 시작하는데 하던데 뭐 영광이라는 소리 좀 아무 때나 쓰면 안 썼으면 좋겠어. 무슨 놈의 영광이 이렇게 흔해 빠졌는지 몰라. 당신하고 함께해서 영광이야. 별꼴이야. 무슨 지들끼리 영광 다 찾고 앉았어. 뭐가 그게 영광인데? 지들끼리 같이 있는 게 당신하고 같이 살면서 영광이고 당신에게 뭐 어떻게 우리끼리 영광이야. 더 자기들끼리. 도대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도 몰라. 무슨 영광이야. 우리한테서 무슨 영광이 있어. 이 땅에 무슨 어디서 영광을 찾아요. 이렇게 좀 너무 몰라도 모르더라고 말이에요. 조금 그래도 좀 깨어있는 크리스찬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더라고. 이게 확실히 이게요. 달라. 수준 차이가 돌려서 나오는 거야.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하시는 곳이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주목할 때에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주목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이 보여. 사모한다 그 말이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집중하게 하는 거야. 몰입하게 하는 거야. 주목하게 하는 거야. 에테아사메타 하는 거야. 띠게타 하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의 실체가 누구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영광의 실체를 내가 영광을 보았더니 그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막연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확신해야 될 그 이유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들은 전설과 구전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아는 지식과 정보의 나눔을 통해서 그저 그런 정도의 그 성탄이라든지 그런 기독교의 그런 배경 정신을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확실하게 목격자가 돼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 그래서 목격자예요. 확실한 목격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목격자가 될 때에 확실한 그 실체를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목격,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증인이 되는 요건이에요. 조건이에요. 사도 요한이 목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 그분이 글쎄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 거하시더라. 나는 그분의 제자였더라. 아이고 놀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이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걸 내가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이거는 너무 벅찬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서 보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같은 맥락에서 실체이신 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아주 감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 뭐 하래요? 복음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그리고 제자 삼으셨던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남긴 말씀이 부탁이 뭐예요? 내가 왜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너희와 거하게 되었는지 너희가 나와 함께 3년 동안 제자와 스승으로 있으면서 네가 보고 듣고 목격한 바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한 이유가 까닭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에 당부하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뭘까요? 복음 응? 뭘까요? 승천하신 이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금 외국 교인이 더 잘하십니다. 교인들은 가만히 있고 외국 우리 방문자 중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흡수되시는 분들이 드문드문 계십니다. 근데 열이면 한 7, 8은 그냥 구경꾼으로 가는 경우 많으신데 오늘 굉장히 막 흡수를 하시네요. 증인이 되는 함께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공감하고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게 한 까닭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 목적은 너희는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왜 그럴 자격이 있느냐? 너희는 목격자이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봤다고 봐도 너 본 거 이상 어떻게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잖아. 내가 듣고 봤는데 그것도 대충 신앙생활 대충 하면 그거 증인될 수 없죠.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으느냐? 왜 복음 전하는 일에 왜 교인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전도만 하자 그러면 왜 이렇게 뒷국무리를 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목사님들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느냐? 뭐 죄송하지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거지니까. 근데 뭐 가게 들어와도 돌이 날라와도 스테반 집사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왜? 확실한 목격자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 다른 이유 차이가 없어요. 보고 들은 목격자이냐 아니면 건성건성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대충 그냥 넘어가면서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깊이 경험하면서 목격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타는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까? 간단한 차이죠? 목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목격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었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된 실체의 본체셨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였었구나.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네. 영광이로다. 아멘.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은혜로서 진리로서 오신 것이지요. 자, 시간이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참빛이라고 그랬고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생명은 어떻게 가능한 존재가 가능하냐?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존재해요? 빛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존재케 하는 이유이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인 까닭에 빛과 생명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신 주인이십니다. 주체가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빛을 던지러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썩어빠져 죽었다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의 프로미스, 커버넌트, 약속 관계였는데 그 약속이 무너졌어요. 해지됐어. 어떻게? 일방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 땅 죄인이 됐어. 그래서 약속대로 누구든지 다 죽어야 해. 사망을 선고받았어.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의인은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스스로 구원할 자 아무도 없어. 그런 세상에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세상의 죽음의 현장에 무덤에 하나님의 한 줄 빛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망의 현장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인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후로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중단 없이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 간증이에요. 아멘. 목격자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 생명과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실체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빛과 생명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죽으셔야 했다. 다 태어날 때마다 죽고 불끈지고 신생아들이 세상에 뭔가 큰일을 이룰 것처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죽지 않을 것처럼 같은 발버둥을 치는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러 오셨다고 말해요. 죽지 아니하고는 사망의 그늘에서 죄악에서 건져내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게으를 체휼하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는 이유는 영광 중에 영광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죽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긍휼로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고 나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가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 피부 색깔과 언어와 문화와 배경, 전통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천국 지옥 얘기하듯이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두 개의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두 가지야. 간단해요. 세상에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참빛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부류의 사람이 있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을 뿐이야 세상에.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인 것이야. 그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세운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변함없이 목격한 사도 요한과 같이 직접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함께 동고동락한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그 말씀의 주체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체험이라고 그러죠.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목격자가 되니까 그 목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그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게 하시는 분들 까닭이 영접하라고, 빛을 영접하라고. 우리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보고 듣고 목격하잖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보이는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두 손에 모으고 같이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같이 찬양하는 외국인들이 있더라니까. 글쎄, 같이 동참을 하고, 여기저기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진 않지만, 소수이지만, 항상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빛이 있는 곳에 그 빛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이벤트가 아닌 거야. 복음 전하는 건 이벤트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교회 하나의 행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복음은 이 목격자들은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 영광을 본 목격자들은 그냥 그게 삶이 돼야 돼. 그 영광을. 우리 2013년 성탄절 이제 내일 모레 맞이하게 되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 진리의 은혜를, 빛의 생명을, 여러분의 그 영광을 보고 목격한 자로서 영접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까? 여전히 나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계속 배쳐가고 있는 자입니까?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맥을 못 추죠. 삶의 현장에서 도무지 말씀의 능력이 흐르고 나타나지 않을 까닭이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 알면서 내가 스스로는 하지 못하니까 뉴욕 종교를 통해서 주요신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경과 장소와 까닭과 목적과 그런 모든 환경을 만들어줬는데도 나는 여전히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민감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목회자는 그게 인도자의 사명이에요. 목회자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생명 전도를 안 하던데, 전도하라고 목사님 안 그러던데, 전도하라고 설교 안 하던데, 전도하라고 뭐 안 가르치던데요. 뭐 그렇게 변명은 못 할 거야 우리 교회에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증인이 너무 많아 우리 뉴욕 정옥교회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열방이 알아. 뉴욕 정옥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2013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영광을 목격한 우리 뉴욕 종옥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첫 번째 부류에서는 영접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소멸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격자로서 증인이 돼서 K타운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방을 향해서 목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뉴욕 종옥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뉴욕 종옥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목격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고, 그저 단순히 내가 아는 지식을, 정보를 나누는,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따라서 악유하고 논쟁할 이유가 없이 사도 요한처럼 그 영광을 보았더니 확실한 목격자로서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 시비가 없도록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목격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